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호산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그 영광이요 나의 주만 그 영광이요 나의 주만 그 영광이요 나의 주만 거룩한 그 영광이요 나의 충만 그 영광이요 나의 주만 그 영광이요 나의 주만 거룩한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영으로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근절을 사모하며 주님을 구하며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온 땅 가운데서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의 임재하심이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이 밤에도 찾아올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와야 할 영혼들을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상하고 공고한 영혼들, 절망과 고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와야 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매맞고 이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이 세상 속에 고통과 아픔과 멸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얼마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은혜를 이방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내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탓과 습관에 젖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고쳐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들며 주님만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 영혼에 만족이 되어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인 모습 타성에 젖은 모습 그저 왔다가 그저가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을 만지시고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을 찾으며 구하며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가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 나가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만 충분하게 채우고 주님이 산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되시고 아버지 갈급한 심령들과는 은혜의 당대를 부어주시고 그 미서 생수의가 흘러넘쳐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주님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실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을 인도하는 김신의 전도사님과 함께 섬기는 모든 찬양팀들과 미디어로 섬기는 모든 우리 직원들과 말씀으로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기도를 인도하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맡겨진 기능에 탁월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서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이 장소를 주의 거룩한 보혈 피로 덮어주셔서 나 모든 영혼들마다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를 섬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신의 지도사님과 모든 세션들과 직원들과 미디어로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찬양을 인도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 하는 하나님 하시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봐야 주시고 선교 사역이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의 되신 하나님, 호산나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시 일어나고자 젊은이 예배를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블레싱 대한민국 집회와 가을 대각성 부흥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은혜 받아 삶이 새롭게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재설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에 사랑부와 농아부 지체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말씀을 들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 이어지는 기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한우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강선으로 임하여 주시사 낫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힘을 입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가치한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제 유전을 끊어내시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성도의 교제를 또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저녁에 우리가 또 새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해서 저희 찬양팀에서 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존귀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완성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주님의 좋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실수 없이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무가치한 인생을 주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께서 우리를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난 회복시키네. 아멘.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이 온전히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야기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사랑,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특별한 시간이 있죠. 블레싱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오면 제가 다시 소개하겠지만, 이게 뭐냐, 그냥 큰 그림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를 정말 새롭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기존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진태연, 박시은, 이분들은 그 복음의 전함에 그 셀럽으로 자신들이 삶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참여한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저희 교회에 특별히 오시게 돼서, 그래서 정말 간증이 기가 막히죠. 우리가 잘 은혜 받을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블레싱 대한민국 월십을 한다 하는 거죠. 다음 주에는 이 일이, 블레싱 대한민국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 명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는 내가 복음 명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은 마음의 준비하시고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복음 명함 200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000원에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내고 1,000원은 교회가 도와드려서 그래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현찰로 10,000원을 갖고 오셔야 돼요. 카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때 말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내가 하고 싶다, 그때는 15,000원씩을 20,000원인가? 15,000원인가 20,000원, 하여간 더 내야 됩니다. 따로 만들려면 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여러분 하여간 다음 주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봉독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메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베에 있는 자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한 가지 정의를 좀 하고 나가고 싶어요.
상처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상처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상처란 무엇일까? 여러분, 상처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감정에 받은 상처를, 그렇습니다. 상처는 감정에 받는 거예요. 상처를 받아서 머리가 나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처는 감정이 받는 겁니다. 근데 감정이 받은 상처를 부적절하게 처리해서 그 상처를 처리했는데 부적절하게 잘못 처리한 거예요. 적절하게 잘 처리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부적절하게 처리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내면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관계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상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처란 무엇인가? 감정에 받은 상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로 인해 내면에 평강이 없고, 그리고 관계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상처다 하는 것이죠. 입다는 아버지 어머니의 상처 때문에 출생 자체가 상처가 됐어요.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의 상처 때문에 출생 자체가 상처가 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냐? 형제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어요. 쫓겨난 겁니다. 말로, 그리고 실제로 거절당하면서 쫓겨나서,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길르앗의 외곽 지역이고 이방 땅에 거의 속한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살면서 잠류, 뭐라고 그랬어요? 깡패라고 그랬죠. 깡패의 두목이 되어 살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 먹고 살만 했거든요. 생존에 문제가 없어요. 더군다나 아무리 깡패지만 거기 두목이잖아요. 그래도요. 뭐 가문의 영광 아니겠어요? 두목이 되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괜찮은 삶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삶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보고, 어떤 인생을 보고요, 정말 가슴 아파하세요. 왜 저렇게 살았냐고 말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바로 그 삶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이유는 뭐냐? 이건 바로 전형적으로 상처 가운데 사는 삶이니까. 즉, 상처라고 하는 죄로 인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삶은요, 상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 그게 어떤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죠. 상처를 받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거 아니죠. 상처가 없어진 거 아니죠. 그냥 상처를 외면한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회피한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참 많은 경우 감정의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를 이제 부적절하게 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아픈 채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냥 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망각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외면하는, 회피하는 거예요. 그 상처라는 자체를 그냥 외면하고 회피하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방어 기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 자, 그런데 이 방어 기제로 처리한 것, 외면한 것, 혹은 망각에 집어넣은 것, 이게 상처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야말로 상처를 진짜 상처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감정에 받은 상처, 누군가 나한테 말을 섭섭하게 한 거, 힘든 거, 마음이 아픈 거, 그건 아직 진짜 상처가 아니에요. 잘 처리하기만 하면. 그런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디펜스 메커니즘을 사용해 가지고 망각에 집어넣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그러면요, 이게 속에 있으면서 이게 진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상상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게 올라와서 나를,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상처라는 괴물이에요. 입다의 경우가 바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상처를 받았던 그 집에서 멀리 떠나서 그 상처의 모든 이야기에서 고개를 돌리고, 왜? 형제들 안 보니까. 그리고 잊어버린 채. 근데 여러분, 잊어버려집니까? 안 잊어버리지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잊어버렸다고 한다 할지라도 없어졌습니까?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어요, 그냥요. 그래도 어느 순간에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상처를 갖다가 외면하고 회피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그 삶은 상처의 두 가지 폐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가 뭐라고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강이라는 것은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자꾸 착각을 해요. 고통이 없는 게 평강이라고. 아니요, 고통이 없는 건 평강이 아니에요. 평강은요, 생명력이 건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고통이 없겠다고 다 해서 어떤 사람 보면요, 껍질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정 다 죽였어. 사랑할 줄도 몰라. 아프진 않죠. 다 죽여놨으니까. 그건 산 게 아니죠. 그건 평강이 아니죠. 그건 죽은 거죠. 평강은요, 예, 생명력이 가슴에 어떤 열정도 있어야 됩니다. 바람과 소망도 있어야 돼요. 그게 평강이에요. 생명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상처가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관계장애. 관계장애.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우리한테 특별히 정말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관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관계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하고의 관계는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그 아저씨가 나를 보고 가다 툭 쳐서 나를 상처 줬어요. 내가 기분 나빠. 그렇지만 그거는 괜찮아. 왜? 미친놈인가 보다. 그러고 지나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빠하고는 그러면 안 되죠. 남편하고는 그럴 수 없죠. 아내하고는 그럴 수 없죠. 자식하고는 그럴 수 없죠. 이 관계가 진짜 중요한 관계인데 문제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예, 입다는 거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잡류들하고는 잘 놀아. 근데 걔들은 누구예요? 말 그대로 잡류예요. 그럼 헛된 자들이에요. 거긴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이 내면을 형성하는 정말 중요한 형제들과는 떨어져 있잖아요. 가족한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삶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아름답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입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 이거는 뭐냐? 암몬이 길르앗을 갖다가 치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내쫓았던 입다한테 가서, 왜냐면 입다가 깡패 두목이니까 힘이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아주 비열하고 추한 얘기입니다. 이 자체도 정말 상처예요. 아주 비열하고 정말 그 추한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입다를 찾아왔을 때 그게 어떻게 입다한테 다가오느냐?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애써 잊었던 상처가 다시 폭발하는 문제. 그동안 안 봤잖아요. 외면했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그게 다시 찾아왔어, 상처가 나를. 와가지고 딱 그냥 그 정면으로 이 눌러놨던 상처를 갖다 다 들쑤시니까 말이죠. 이 속에서 올라올 수밖에. 그 상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막 그러면서 막 그 앵거가, 분노가 막 올라오잖아요. 상처가. 그야말로 상처 열전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이런 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그 뒤에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래요. 사실 이런 이야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입다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입다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입다를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 그 상처에 먼저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아픈 줄, 하나님도 알죠, 아픈 줄. 하지만 왜 직면하게 하시느냐? 그래야지 해결되니까. 상처는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잊어버린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직면해야 돼요. 아프지만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해야, 그래야만이 온전히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다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그를 사사로 부르시면서 상처와 직면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입다를 향한 치유의 역사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길르앗 장로들이 와가지고 입다에게, 길르앗 장로들이 누구예요? 결국 입다를 쫓아냈던 형제들이잖아요. 입다에게 요청한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참, 언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여기에서 그 형제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입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골라 주문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상처가 뭐예요? 결국은 거절감과 그리고 수치와 열등감 아닙니까? 입다의 상처는 거절감과 그리고 수치와 열등감이에요. 길르앗 부족에 속하지 못하는 그 거절감. 이 거절감은요, 소속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 사람이 속하지 못하는 그 거절감, 그리고 뭐예요? 형제들에게 넌 우리 어머니의 자식이 아니니까 나가 해서 내쫓긴 바로 그 거절감, 버림받음. 이게 입다에겐 가장 큰 상처예요. 그 형제들에게, 그 길르앗 가족들한테 말이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깊은 건 뭐예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던 출생 때부터 달고 들어온 그 수치감. 길르앗이 기생에게 가서 낳은 아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벗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의 수치감.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없죠. 자기가 무가치하죠. 열등하죠, 그냥. 그 문제가 바로 이게 입다의 상처의 가장 주된 부분이죠. 그런데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치유사학하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이걸 정확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거절했던 자들이, 그 길르앗의 사람 장로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입다를 자신들의 머리로 세우겠다. 로쉬라고 하는 말이죠. 머리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머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바로 가장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길르앗 전체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어디에 소속감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 길르앗 전체의 핵심이 되는 건데,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잖아요. 그 가치, 그 밸류, 그건 존경받는 자리예요. 다 모든 길르앗 주민들이 다 존중하는 그런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런 자리에 당신을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요, 입다의 그 모든 상처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어떤 그런 그 존엄성, 어떤 그런 그 가졌던 그 수치감, 모든 걸 다 다시 회복해서 존귀하게 가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요.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 수치와 어떤 그런 멸시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러나 그가 그 가운데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십자가 가운데 그걸 처리할 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 뭐냐, 그 수치 대신 배나 그를 존귀하게 만드신 역사를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 치유사역 할 때 예언 기도를 이제 한 적이 많이 있는데, 성령이 주시니까 그냥 예언 기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언할 때마다 제 속에서 막 차고 넘치는 예언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수치를 배나가 푸시고 너를 다시 존귀하게 하신다. 그런 예언이 막 막을 수 없이 터져나와요. 왜? 그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행복할 줄 아니까. 여러분, 밸류를, 가치를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 행복할 수 없잖아요. 존엄성 회복하지 않고는 아름다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형상은 다 존엄성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당연히 회복시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입다를 사사로 부르신, 여러분 사사라는 게 뭐예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인에게 공격받아서 그래가지고 어려움 겪을 때, 그때 뭐예요? 원포인트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 아닙니까? 그 이방인과 싸워 이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입다를 사사로 부르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본질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입다를 치유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입다를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입다는요, 온전한 순종을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어프로치 앞에서 입다는 온전하게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예, 순종하기는 했어요. 사사로서 나갔으니까 싸우러. 그런데 그의 내면의 상처가, 그 부르심 가운데 가득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 부르심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가 되긴 됐지만, 그러나 그는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기 처음에 뭐가 나와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럼 다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사로 세움받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고요. 모든 사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바로 그거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건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이것은요, 단지 그냥 사사로서 그냥 뭐 이렇게 능력 있게 싸움 잘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얘기는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특별히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을 때, 뭐 그래서 방언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뭐 이런 은사를 받을 때, 은사는 뭐예요? 그냥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언을 중보기도라고 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동시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영이 임하신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일하는 능력, 그것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사랑이 함께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영을 부으셨다고요. 나를 선택하셔서. 그러니까 그 사랑, 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영이 부어진 순간 사실은 뭐예요? 그의 내면과 삶이 다 변화되고요,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그의 모든 상한 것, 과거 어떤 것이든 다 벗어나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안 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야 정상인데 안타깝게도 그게 그렇게 안 가고 있어요. 이유는 입 때문에. 입 때문에. 입다의 문제는 뭐의 문제다? 입의 문제다. 입다가 입을 잘못 놀렸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입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되는데 선언을 합니다. 무슨 선언을 해요? 암몬 자손과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리겠나이다,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여러분, 이 서원 할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서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 할 필요 없는 서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 그냥 주시는데 그냥 받아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조건을 붙여요? 아니,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조건적 사랑 요구하셨습니까? 너 뭐뭐 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렇게 잘하면 내가 너 사랑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이렇게 훌륭한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를 은혜를 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나는 조건을 겁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상처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입다는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나쁜 건요, 이게 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처 나쁜.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뭐예요? 상처라는 것은 권위의 존재로부터 거절당한 거절감, rejection, 그게 출발이에요. 이건 뭐 내적 치유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모든 상처의 출발은 rejection이다. 권위의 존재로부터 거절당한, 거기서부터 상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처는요, 사랑에 있어서 장애를 만들어요. 사랑할 줄 모르게 만들고, 그 전에 먼저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게 만들고. 아니, 사랑을 받아야 치유가 되는데, 그런데 그 상처가 사랑을 받을 줄 모르게 만드니 이게 고약한 거죠. 이게 치명적인 것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상처가 좀 많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어서부터 그냥 이렇게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제가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했던 테이프를 듣다가 이분이 거기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상처를 성령께서 만지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거기 뒤집어지면서, 이분이 의사거든요. 다 뒤집어지면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정말 신실하게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선교도 하고 감당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남매를 입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 아이들이 한 중학교 이상 컸을 때쯤 됐는데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에 그 7살하고 4살 된 그 오빠와 여동생 남매가 있는데 얘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부모가 버리고 나갔어요. 엄마도 아빠도.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키우다가 할머니도 몸이 아프고 그러면서 얘들이 막 여기저기 막 전전긍긍하는 상태에서 버림받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 있던 목사님이 그땐 집사님이었죠. 장로님 부부한테 이 아이를 좀 맡으시면 어떻겠느냐. 근데 성령께서 마음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를 입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만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그것 때문에 자기 너무 마음이 아프다. 특별히 이 작은 아이, 여자 아이, 그 아이는 하여간 집에 데려왔는데 이제 자기 집이잖아요. 부모가 됐으니까. 근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이제 자기 집에서 이제 다락방 모임 있을 때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가야 되니까 애들이 어리니까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 가니까 같이 가자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요 그때부터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4살짜리가 또 버림받을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짐 다 싸가지고 그 어린 것이 자기 배낭에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이걸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놓으니까 얘가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다고 막 정말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장로님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이 정말 사랑했어요. 동생처럼. 그런데도 얘들이 못 받아요. 특히 딸아이들. 그래서 성장하면 내내 그러니까 한쪽에선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하면서도 한쪽에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을 계속 힘들어하면서 그러면서 얘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상함을 치유한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키웠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키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얘가 그렇게 상처 속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상처 때문에 온 사랑을 온전히 못 받아서 그러는지 이 여자아이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 가서 자기 양아버지를 갖다가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어요. 섹슈얼 허래스먼트. 근데 미국은요 엄하거든요. 무조건 그게 뭐든 간에 일단 무조건 고발하면 일단 그걸 기정사실화하고서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법정에 서게 된 거예요. 조사받고 결국 결론은 당연히 무죄죠. 전혀 그런 일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장로님 부부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정말 상처라는 것의 그 끔찍함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정말 좌절할 정도로 절망하는 거죠. 그런데 참 그분이 간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들이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죠. 십자가 붙들지 않고 못 버팁니다. 거기서. 안 그러고는 견딜 수가 없죠. 그 상황. 그래서 이분들이 십자가를 막 붙드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 속에 있는 그러나 아직도 어떤 면에서 작동되고 있는 그 상함을 치유하시는 대속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여러분 이 사랑은요 받아본 사람은 금방 이해하는 이야기인데 아닌 사람은 제가 설명하기 힘들어요. 대속의 사랑이라고 말할 뿐이지 이 대속이라는 건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는 거가 대속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건도 없어요. 그냥 그 모든 상함을 다 이기는 다 치유하시는 사랑의 그냥 그 사랑으로 그냥 충분해. 그런 사랑이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붙들다가 이분이 다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정말 오히려 감사하다. 정말 자기들이 그동안 은혜 받고 살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때 그 순간부터 그 딸 아이를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용서 못할 줄 알았대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딸아이의 그런 아픔까지 부둥켜 안는 것이 우리 몫이구나 생각하면서 진짜로 그 아이를 부둥켜 안을 수 있어. 예, 입다는 상처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조건을 겁니다. 할 필요가 없는 서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서원의 내용이 또 문제죠. 뭐라고 서원했느냐? 자기가 이제 암몬 자손을 싸워 이기게 하시면 내가 끝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먼저 우리가 의문 드는 거 그겁니다. 자, 그때 그렇게 말할 때 입다는 자기가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올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외동딸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이건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줘야 됩니다. 자, 입다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물론 뒤에 보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진짜 딸이 나오니까 막 입다가 막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놀라고 괴로워하고 막 그냥 옷을 찢고 난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딸이 나올 줄 몰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니죠. 입다는 알았습니다. 아니, 안 정도가 아니라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외동딸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럼 딸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럼 뭘 생각했겠어요? 강아지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뭐 양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하인이 먼저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서원은요 전형적으로 어떤 서원이냐면요, 바로 이방 그 민족들이 하는,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서원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자식을 바치는 그런 식의 극단적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입다가 봐서 그 얘기 할 때는요, 그 문에서 외동딸이 나올 걸 안 거예요. 그 외동딸을 드리겠다고 사실 말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실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갖다가 생각할 겨를이 없으니까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 해석이 많아요. 그래서 뭐 번제가 아니고 뭐 그거는 그냥 이렇게 평생 성전을 섬기고 뭐 사는 뭐 그런 거 뭐 등등 뭐 말 그대로 번제입니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방 제사거든요. 여러분, 미가서에 나오고 또 몰렉에게 제사를 나오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하는 극단적 행동이 뭐냐?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건 막 그때 어떻게 하느냐? 왕들조차도 말이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니까요. 그래서 신 앞에 그러면서 말이죠, 그야말로 딜을 하는 거예요. 한판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입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영이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두렵죠.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 영을 제대로 받고 그 사랑을 받으면요, 예,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신뢰하고 나가죠. 예, 다니엘 친구들처럼 말이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랑 받으면 죽으면 죽으리다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말이죠. 이러다가 못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는 그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어떤 것처럼 거기서 바로 자식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극단적 서원을 한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암몬과의 전쟁은 이겼습니다. 사사로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길르앗의 머리가 됐어요. 그러나 상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여전히 빠져버렸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전쟁을 이기고 돌아와서 입다가 정말 울부짖은 얘기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 뭘 얻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 이겼다고 그에게 어떤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정말 크고 더군다나 정말 황당한 게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야, 누가 누구를 참담하게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합시다. 누가 누구를 참담하게 했어요? 누가 누구를 괴롭게 했습니까? 아니 딸이 이 얘기를 듣는데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딸을 그 입을 잘못 눌러서 죽게 만들어 놓고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한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상처를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아버지에게 온 상처를 받아가지고 입다는 지금 그걸 또 다음 자기 딸한테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 이게 아픔이죠. 이게 정말 상처가 주는 아주 치명적인 어떤 문제죠.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입다의 딸의 반응이죠.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입다의 딸은 그 상처를 상처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딸에게 주고 있는데 입다의 딸은 그걸 상처로 받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온전히 드리면서 아버지의 상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순간 그 상처의 흐름을 끊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성경이 입다의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다의 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원래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나? 아니면 무슨 신학교 출신이었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입다의 딸이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입다의 딸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요 곳곳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보여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그 딸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상처를 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상처의 모든 이야기를 갖다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거밖에 없죠 사실은.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할 게 있죠. 그래서 정말 입다가 그 딸을 번제로 바쳤을까? 그럴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하시니까 절대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요 아버지가 순간 입 잘못 놀렸다고 딸을 죽게 만드는 꽉 막힌 저주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럼 뭐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자세한 내용 모르겠어요. 뭐 그 딸이 뭐 평생 처녀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뭐 어떤 사실 중병에 걸려서 어떻게 된 것인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입다의 딸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대속의 사랑, 그 신앙의 레전드, 전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대로. 그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냐? 40절 보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시대에 기억하고 붙드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대속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입다의 딸이 보여준,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가 보여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우리가 알 수 모르겠지만 입다의 상처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된 것입니다. 특히 대속의 사랑, 이것이 말이죠, 그의 상처의 흐름을 끊고 그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대속의 사랑, 그것만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는 상처의 흐름을 끊어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여금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요. 날마다 그 대속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입다의 딸처럼 그 대속의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상처의 흐름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왜 지금 여러분 귀에 들려오고 있느냐? 네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다의 딸처럼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상함을 끊어내는 그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 대속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는 상처의 흐름을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우리 헌신하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대속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사랑 날마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삶에 주들이 오직 새롭게 하소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상처받았고 무가치한 것처럼 버려졌던 입다를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불러주신 것은, 그 부르심은 입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부르신 가운데 나온 것,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우리를 받으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영이 입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모하며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내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혼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아픔과 수치심과 너덜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저주와 상처와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기도하고 기도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산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호산나 교회 안에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고치시고 만지시고 이 사회를,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 이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